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의 에스겔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에스겔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넷째 달 4월 초 닷새 4월 5일 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개인적인 인생이 30년을 흘러갈 때 그때 그는 특별히 제사장의 신분이었습니다. 또 2절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5년 그 달 초 닷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나 개인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큰 역사의 흐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나의 인생은 어떤 역사의 큰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이라는 이 제사장 집안에 이제 에스겔도 제사장이 되었죠. 이 제사장이 30살쯤 되었던 해에 겪었던 일이고 또 동시에 그가 살고 있던 같은 시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닷새 5년째 되었던 때다라고 지금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태어나던 그때는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시대. 요시야 왕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아주 황금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다윗을 닮았던 성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 왕들이 개혁을 했지만 요시야처럼 개혁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 왕이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들끓었던 유다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던 명절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한가운데 이제 에스겔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때는 또 동시에 저 북방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옆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바로 밑에는 애굽 땅이 있죠. 지금의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는 아수르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 시리아가 있고 그 시리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금의 이라크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시들어가고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막 확장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가 이제 태어난 그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요시야 왕의 그런 개혁 정책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다시 거룩의 물결이 일어나던 때였지만 반대로 저 세상 밖에는 바벨론이라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제 유다를 삼키려고 이제 큰 물결이 넘치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이스라엘 땅 밑에 이집트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은 바로 누고 왕이었어요. 이제 바로 누고 왕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가 자기들이 이렇게 섬겼던 아수르가 이제 힘을 잃어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이 힘을 막 확장해 가니까 위협을 느끼고 이제 아수르와 이제 친교를 좀 더 같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고자 이제 아수르로 올라가려고 군대를 이끌고. 근데 가운데 딱 누가 끼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이제 아수르로 넘어가는데 길을 비켜라고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라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애굽 왕인 바로누고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훌륭했던 왕 요시야가 전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유다 땅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 유다 나라의 그 부흥의 불길도 멈춰버렸고 거룩의 힘도 멈춰버렸어요. 다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유다 땅은 또다시 더러움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라는 왕이 되었지만 애굽에서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를 3개월 만에 애굽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는 그의 형 엘리야김을 다시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엘리야김이라는 왕을. 근데 이 애굽에서 이 엘리야김이라는 왕의 이름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은 이제 밑에 있는 애굽의 눈치도 봐야 되죠. 그리고 북쪽에서 막 힘을 키워오는 이제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누가 또 예루살렘 성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포기하고 바벨론에게 굴복을 해라 라고 이제 두루마리에 막 써가지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이제 막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굴복을 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오랑캐 나라 바벨론을 섬기냐 이런 마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애굽이지. 애굽을 섬기더라도 애굽을 섬겨야지 어떻게 저 바벨론을 섬기냐라고 그러고 있었지만 에레미야는 아니야. 너희는 저 오랑캐 나라에게 굴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냥 지금부터 오랑캐 나라를 섬기고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말을 안 듣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병현이 주연으로 했던 저 광해라는 영화를 재방송을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후금이 이제 막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조선 땅을 저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명나라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제 원군을 보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병헌 광해가 후금하고 싸울 자신이었거든요. 2만 명의 조선 군사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명나라를 4대의 예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후금하고는 절대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이제 광해군이 이야기를 하죠. 그깟 4대의 예가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내 눈에는 2만 명의 내 백성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받아 적어라 하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전 참 그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 오랑캐 나라를 섬기냐. 우리는 애굽하고 화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에스겔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제 BC 605년에 이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이 두 강대국이 붙죠.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신하가 돼요. 그런데 신하가 됐는데도 여전히 애굽을 섬기고 싶어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에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거기서 죽게 되죠. 여호야김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도 3개월 10일을 이제 통치하고 이제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을 시키고 다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포로로. 그게 지금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 국제 정세가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었던 그러한 유다 땅의 정치적인 상황이고 그 주변 나라의 정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은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명문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30살 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 25살 때부터 5년간은 이제 우리로 의사로 말하면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 전에 수련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의사가 되는 것처럼 이 제사장도 5년 동안은 전공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딱 그 전공의 과정을 스타트를 하는 그 시점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직자가. 직업이 없어져 버리고 뭘 하겠어요. 평생 아버지 부시 밑에서 제사장 하는 것을 보고 배웠는데 이제 좀 제사장을 예루살렘에서 정말 명문 집안에서 제사장을 다 하려고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 버려서 이제 그발강가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이제 에스겔은 어떻게 내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많은 자부심으로 살았던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저 오랑캐 같은 저 바벨론
성경에 보면 개 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 같은,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개 같은이라고 표현하고, 바벨론을 개 같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로 경멸을 했는데, 그런 개 같은, 오랑개 같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동안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하루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그발 강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은 이라크 오른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은 이 그발 강가에 끌려와서 아마 운하를 만드는 운하 공사의 사역의 현장에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서 매일 노동하잖아요. 노동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댐을 쌓고 운하를 만들고 하는 그 정말 힘든 노동의 사역의 현장에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의 그 포로들이 다 끌려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그발 강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포로들의 이런 고단한 삶을 우리가 그 스냅 사진처럼 보여주는 글이 바로 시편의 137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37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에 시편 기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을 애잔하게 시처럼 표현한 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의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노동의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고향에서 불렀던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시원한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 뙤약볕에서 노동하는 그런 유다의 포로들에게, 야, 너희들 노래나 좀 불러봐. 풍악을 한번 올려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자들이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은 피정복민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벨론 정복자들이 시온의 노래를 요청한 것은 유다 포로들의 향수를 잔인하게 자극했을 것이에요. 그 그발 강가에서 그토록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한가운데 멸망당한 조국의 비애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공부를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부시의 제사장을 옆에서 지근해서 지켜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더러운 땅에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5년 동안을 생각하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하지 않은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땅, 그리고 그 땅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더러운 그 땅, 그 한가운데
가장 비참한 강제 노동의 현장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한복판으로 쑥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땅,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의 땅, 그곳에 임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땅에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러운 땅을 걸어가던 그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던 때가 아니라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도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극도의 불안함에서 이제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가장 비참하고 앞이 안 보일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먼 피난길을 용기를 가지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메섹,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이제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미친 거예요. 크레이지 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이제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바로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의 직업을 한 번도 펼쳐볼 그런 기회조차 없는 앞이 깜깜해 보일 때 저 오랑캐 같은 금수만도 못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이 먹을 것도 못 먹고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신음거릴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올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에레미야랑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에레미야는 그냥 제사장 출신이지만 에스겔은 보통 쥐관 출신이 아니에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의 그렇잖아요. 대형 이제 거기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힘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부시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말이야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제사장 에스겔이 그렇게 강제 노동의 현장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존재였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절기를 배우고 그리고 제사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언제나 제물이 있어야 했고 성전이 있어야 했고 제사가 있어야 됐고 절기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나 절기나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성전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그발 강가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땅을 파고 흙을 벗삼아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임했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특별히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하요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 에츠키엘 에스겔에게 아도나이 엘 하나님이 드바르 말씀으로 하야 임하였다는 히브리어로. 근데 앞에 부정사 절대형 강조원 부사의 하요라는 게 하요 특별히 하야 임하였다는 게 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뒤에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불마차를 보여주시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책망하는데 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여 하면서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지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하면서 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망신을 당하고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를 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여 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장에 보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요시야 왕 때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해보겠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루독을 섬기고 이제 막 흥청망청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 37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해 놓지 마세요. 봉인해 놓지 마세요. 책꽂이에 그냥 장식장처럼 몇 년씩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가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이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5개를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그들은 삼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태어나면은 이것을 암기시킨다고 그래요. 암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쉐마 아시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쉐마. 이것을 외우게 하고 이마에 붙이게 하고 손목에 매게 하고 뭐 해서 그래서 상당한 그 유대인 랍비들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전을 다 외운다 그래요. 다 외운다.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우리가 친밀하게 이렇게 접붙임 바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이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송전솔로가 없는 거예요. 송전솔로가. 그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좋은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지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거리도 우리에게 갑자기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리지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해설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오늘 에스겔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다단한 일들을 해석해 주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것처럼 하야 특별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려면은 암송을 하든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벌어진 일들은 너의 이런 행실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아니면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른 뼈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힘줄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성경을 탁 펴서 보이는 첫 말씀이 이게 해몽인 줄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바쁠 때 하나님 말씀 빨리 봐야 되는데 출근하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고 쫙 성경을 펴서 처음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착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제사장이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어떻게 오늘은 그 제사 지내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다 하나님 말씀에 친근하게 살았던 그런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너희들이 기쁜 일, 슬픈 일, 또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야. 그때마다 너희가 너에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싶단다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에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나의 삶에 실패가 다가올 때라도 그 인생이 좌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시고 그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야. 이 종국에 가서는 너가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와 고통의 이유를 말씀으로 해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에스겔서 37장처럼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오는 이 닥쳐오는 물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다시 한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역전의 소망으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또 오늘도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출기를 우리 안에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바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그런 미련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늘 문을 여는 모든 열쇠가 아버지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역전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문이 열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매일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으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현장에서, 좌절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의 현장에서, 갈등의 현장에 아버지 그곳에 하늘문이 열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문을 소망하며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저희 믿음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녀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 우리가 아버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사역의 도구에 사용되어지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